안녕하십니까. 어제 그 두리공원에 날씨가 좋아가지고 아침에도 킥보드 좀 탈 데가 요즘에 잘 없어가지고 차 없는데 이제 두리공원 롤러스케이트장 만한 곳이 그래도 아직은 잘 없어서 이제 애들 데리고 오전에 두리공원에 갔다가 이제 점심도 먹을 때 돼서 정재영 집 가서 그 찜닭 한 마리 이렇게 시켜가지고 그게 제가 시켜도 배달의 민족에서 하면 전지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시켜서 이렇게 먹고 가는데 시안이가 그러더라고요. 닭을 찾아서 나오는데 시안이가 은우 아빠 요리 잘한다 이렇게 뭐 안에 혼자 이제 막 불을 가지고 뭘 하고 있으니까 걔 눈에는 그렇게 보였나 봅니다. 하여튼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 성경은 사실이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예언들을 조금 살펴보고요. 그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믿을만하고 이미 믿고 계시지만 더 이렇게 확신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나오는 이 여자분은 진 딕슨이라는 한 예언가입니다. 미국의 예언가고요. 이분이 이제 그 예언했던 것 중에 제일 좀 유명하게 됐던 그 예언이 케네디 대통령이 당선될 거다라는 것과 이제 당선은 되지만은 이제 임기 중에 죽을 거다라는 이제 예언을 했었는데 그 예언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유명하게 되었던,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수많은 그런 예언들을 했던 그런 예언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예언가가 했던 그 예언들이 다 맞았을까요? 당연히 다 맞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 유명한 예언가인 노스트라다무스 이런 사람들도 많은 예언들을 하고 죽었습니다만은 물론 맞는 것도 있었지만은 이제 맞지 않은 것이 더 많았습니다. 그죠? 보통 사람이 하는 이제 예언가들이 하는 그 예언들은 한 20% 내지 30%만 맞으면 굉장한 예언가다라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칭송해주고 그렇게 높여주기도 합니다. 이 예언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찾아가서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우리나라 그 정치가들이 점집에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보고 조언을 구하고 하는 것처럼 그런 조언들도 했던 그런 예언가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 예언가가 이제 예언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이제 틀린 예언인데요. 케네디 대통령이 죽고 난 뒤에 이제 부인이었던 제클린 케네디가 어떻게 했죠? 재혼을 했죠. 근데 이 예언가가 절대 재혼하지 않을 거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예언하고 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제클린 케네디가 자기는 재혼할 거다라고 이제 언론에 발표하게 되는 그런 예언들도 했고요. 그 다음 예언가가 또 했던 예언 중에 한 개가 3차 대전이 이제 일어날 거다라고 했는데 아직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언가의 이제 시점에서 이미 돌아가시긴 했는데요. 이제 작년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거다라는 2020년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서 세상이 이제 멸망할 거다라는 예언을 했는데 아직 우리는 그 전쟁을 보지도 못했고 여전히 이 2021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예언들이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사람이 한 예언은 맞았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이제 기억을 합니다. 틀렸던 것에 대해서는 이제 쉽게 잊는데 반대로 성경에 대해서는 맞았던 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틀리기만을 사람들은 기다리면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예언은 이제 20-30%만 맞아도 굉장히 잘 맞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나오는 예언들은 100%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도 생각하고 있고 세상의 사람들도 그런 시선으로 이 성경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 중에서 성취되었던 몇 가지 사건들을 말씀드렸던 것좀 살펴보고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이
우리가 그냥 단순히 믿음으로써 믿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살펴보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에 좀 확신을 가지는 시간들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이제 역사적으로 검증 가능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의 약 한 27%가 예언에 대한 그런 구절들이고요. 이 중에서 68%가 이미 역사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32%의 예언의 말씀들도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이 말씀들, 이 예언의 말씀들은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생각대로 이렇게 적고 또 말하고 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후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이제 성경을 자신의 생각대로 이렇게 기록을 해 갔다면 지금 그냥 대충 이렇게 몇 권의 성경을 읽게 되면 모순을 금방금방 찾아내게 되고 또 이루어지지 않을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취급할 수밖에 없게 되겠지만은 베드로서의 이 말씀처럼 성취된 그런 말씀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감동으로서 쓰여진 것이 이 성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한 기간에 대한 예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기간에 대한 예언,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에레미야의 말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에레미야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신 전해준 말씀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겠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셔서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70년이 차면 돌아올 거다라는 그런 예언을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언의 내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에서 보셨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한 후에 본국으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했고요. 그 예언의 성취는 어떻게 됐나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예언을 하고 난 뒤에 에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난 뒤에 BC 586년에 유대왕 시드기야의 재임 11년 때 유다가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멸망당하게 되고 예루살렘의 성전과 그 도시는 이제 파괴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느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라고 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29장에 예언한 대로 39장에서는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의 성취 두 번째는 회복이 돼야 되겠죠. BC 516년에 페르시아 다리오 왕 재임 6년에 이제 유다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에스라서 6장 15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포로로 잡혀가고 난 뒤에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라서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귀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한 인물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요. 뭐 여러 인물에 대해서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이사야서 44장 27절에서 28절에 나오는 이사야가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누구에 대한 예언인가요? 여기 사람 이름 하나 나오는데요.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한 인물이 바로 고레스 왕인 것입니다. 고레스 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떠한 일을 했나요? 이스라엘이 이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데 큰 일을 했습니다. 다시금 그 지원을 해주라고 조서를 내려서 그 자신의 그 페르시아 왕국에 그 관할하는 모든 지역에 이스라엘이 성전을 다시금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나간 일입니다만 트럼프 왕이 그러한 일을 해줄 거다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게 믿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차후에 어떤 역사를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는 뭐 여기에서 끝이 난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이방의 왕이 하나님과 상관없던 그런 왕이 이제 이러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두 번째 소개해드린 예언입니다. 예언의 내용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이제 재건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전제로 한 이제 재건에 대해서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4장에서 이 예언을 할 때에는 아직 그 예루살렘 성전은 어땠나요? 그대로 있었을 때입니다. 아직 파괴되지도 않았고 파괴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예언을 했던 이사야에 대해서 많은 백성들은 싫어했죠.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는데 잡혀갈 거다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그 에레미야 선지자도 싫어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언은 아직 파괴되지는 않았지만은 파괴될 것을 전제로 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을 할 때 당연히 고레스 왕은 태어나지 않았겠죠. 예, 앞으로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나라와 이제 그 성전을 재건해 줄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 예언은 어떻게 성취됐나요? 이 예언을 했던 때는 이제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BC 700년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한 예언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레스 왕은 BC 600년경에 이제 태어나게 되었죠. 한 100년 뒤에 예언을 하고 100년이 지난 뒤에 고레스 왕이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C 538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하게 되고 516년에 성전 재건이 이제 완성되는 그러한 순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어져 갔습니다. 고레스 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역사에 등장하는 그런 왕입니다. 역사 그런 기록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왕이고요. 이 예언은 이제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2절에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런 조서를 내리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내렸던 그 조서가 고레스 원주라고 해서 동일한 내용이
그 조서가 이제 고레스 원주라는 그 진흙에다가 글을 새긴 그런 원주가 지금 남아져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은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고 좀 삶의 여유가 생기시면 대형 박물관에 지금 현재 소장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에스라서 1장에 나오는 그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조서가 이제 그 보관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라고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조서들을 이 성전을 재건하는 데에 모든 지원을 해줄 것에 대해서 이제 조서를 내렸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이제 고레스 원주라는 그 조서의 내용이 적혀 있는 그런 이제 원주, 그 진흙으로 만든 조서입니다.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보는 성경에만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역사적인 그런 기록물로서 박물관에 이렇게 보관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레스 원주는 1879년에 이제 니느웨 지역에서 이제 발굴이 되어서 현재는 이제 대형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성경에서 들려지는 그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입증되어 있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제 다니엘이 이 시대의 사람이잖아요. 다니엘이 이제 여러 왕을 섬겼습니다. 그죠? 포로로 잡혀가고 난 뒤부터 해서 제국이 바뀌면서 그 왕에 이렇게 있었는데 여러 왕을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고레스 왕이 이제 페르시아가 다시 제국을 제패하고 난 뒤에 바벨론에 입성했을 때 다니엘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에게 당신은 모르겠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할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여주면서 기록을 보여주면서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한 이제 다니엘의 역할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런 재건하는 데에 고레스 왕을 세웠고 태어나기 전에 이미 세웠고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해 나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한 나라에 대한 예언인데요. 바로 에스겔서에 나오는 두로의 멸망의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서 26장에 이제 나오는 두로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내용인데요. 그 예언의 내용은 이제 26장 3절에서 14절 그리고 2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언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본토성을 함락할 것에 대해서 7절에서 예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절에서 여러 나라가 두로를 침략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 맨 바위와 같이 평평해질 것. 그러니까 굉장히 두로라는 도시는 그 당시에 강성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발전했던 그런 고대 국가였는데 맨바위 같이 도시 자체가 평평해진다는 것은 모든 건물이 다 허물어지고 없어지게 될 것에 대해서 3절과 14절에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도시가 어부들의 그물을 펴는 곳이 될 것이다. 그 말은 왕성했던 그 국가가 그냥 평범한 어촌 같은 작은 도시가 될 것에 대해서 15절에서 예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에서 도시의 돌과 목재 그리고 흙이 물속에 던져지게 될 거다라는 것 또한 에스겔 선지자가 12절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과 21절에서는 그 도시가 두 번 다시는 지금처럼 왕성한 도시로서 재건되지 못할 것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언들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예언하는 예언가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내년에 대선이 있는데 누가 이제 유력한 후보로 올라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로 봐서는 3파전 정도 되고 있지요. 그러면은 그 셋 중에 하나를 제가 누가 될 거다라고 예언을 하면 33%의 확률이 있습니다. 그죠? 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케네디 대통령 당시에도 유력한 후보가 2명 있었습니다. 근데 맞췄다 하더라도 결국은 50%의 확률, 이 사람 아니면 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정세와 흐름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예언이라기보다는 예측할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서 몇 개의 예언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를 공격하고 또 여러 국가들이, 여러 나라들이 두로를 공격해서 멸망시킬 것들은 그때의 뭐 역사적인 흐름과 상황들을 살펴봤을 때 예측을 할 수도 있는, 에스겔 선지자가 충분히 예측도 할 수 있는 그런 예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의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저도 이제 제일 말이 안 되는 예언이 5번째인데요. 12절에 나오는 도시의 돌과 목재 그리고 흙이 물속에 던져지게 될 거다라는 예언은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 이겼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뭐 도시 부러뜨렸던 집에서 나오는 돌이라든가 목재라든가 흙들을 굳이 물속에까지 수고스럽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것들을 할 것이다라는 예언은 쉽게 하기가 어려운 예언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요. 에스겔이 이제 이 예언을 했던 시기는 BC 590년에 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 본토에 이제 침공을 해서 13년 동안 이제 포위하게 되고 그 두로의 본토를 이제 함락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토에 있던 백성들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옆으로 피신해서 두로라는 섬에 이제 다 이주해가지고 이제 숨어서 살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여기서 끝났으면 예언들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 그러고 난 뒤에 BC 332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두로를 본토를 함락하고 250년이 지난 뒤에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주했던 그 두로 섬에 있던 그 백성들을 포위하고 이미 멸망했던 그 두로의 본토에 있던 그런 잔해들을 가지고 바다를 이제 메워가지고 길을 만들어서 이제 7개월 동안 포위해서 완전히 그 도성을 멸망시키는 그런 사건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 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해서 보급로를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식량이랑 그 다음에 병력 지원이기 때문에 보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중간에 있던 길목에 있던 두로를 멸망시키려고 계획을 했었었고 이미 이제 섬에 숨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섬에 있는 사람들을 정복하려면 해군을 데려가야 되는데 해군을 데려가기가 좀 마땅치 않은 여건들이어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두로의 본토에 있던 그런 잔해물들과 거기에 있던 흙을 이제 메워가지고 길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제 해안선이 있고 두로 섬이 있었는데 이제 약 한 길이는 800m 정도 되고요. 한 800m 떨어져 있던 섬이었는데 폭 60m로 해서 그 섬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다 이제 잔해물들을 메꿔가지고 얼마나 수고스럽겠습니까? 지금 같으면은 뭐 포크레인도 있고 불도저도 있고 해가지고 쭉 밀어버리면 되는데 사람이 일일이 그 물속에 잔해물들을 넣어가지고 길을 만들어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그 두로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사건들이 약 한 250년 이후에 다시금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그 두로에 있던 모든 돌들과 목재들이 바다로 던져질 거다라는 그런 예언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셨다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다면은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이 두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복하기 어려웠던 그런 요새지를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함락시킬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러고 난 뒤에 약 2천 명의 지도자와 3만 명의 그런 주민들을 이제 노예로 삼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 시대에 번창하고 융성했던 그런 고대 국가였던 두로가 이후로는 그때의 그런 영광을 찾지 못하게 되고 지금도 이렇게 가보게 되면 작은 어촌 마을로 남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예언대로 이렇게 성취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들을 이제 비판적인 시선으로 이제 바라보게 되면은 이 성경이 쓰여지고 난 뒤에 그런 사건이 있고 나고 난 뒤에 좀 수정했지 않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이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것은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는 이제 BC 400년에 마지막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있었던 시기보다 훨씬 전에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수정할 필요도 없었을 뿐더러 그 기록의 연대가 그 이전이었기 때문에 바뀐 내용으로 적을 필요도 없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가 후대에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수정하거나 다시 좀 각색해서 기록되었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대표적인 그 예언의 말씀이 한 8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실제로는 더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대표적인 예언 8가지에 대해서 한 사람에게 완전하게 그 말대로 이제 성취될 확률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런 통계학 교수님께서 한번 계산을 해봤다라고 합니다. 피터 스토너라는 이제 통계학 교수가 그런 이제 8가지의 사건이 예언된 대로 한 사람에게 일어날 확률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10의 17성, 예, 9의 1의 확률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10의 17성이라는 건 우리 수학 시간에 요즘에 초등학교 때 배우나요? 중학교 때 배우나요? 10을 17번 곱한 그게 10의 17성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공을 하면 너무 많으니까 보통 10 위에다가 조그마한 숫자로 17이라고 보통 적습니다. 그러면은 10에 이제 뒤에 그 뭐죠? 공이 16개가 더 붙게 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숫자죠. 우리가 보통 언론에서 나오는 그 돈의 단위로 얘기할 때 조 이상은 잘 얘기를 안 하잖아요. 조가 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그런 확률이다라고 합니다. 이 확률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현실감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이게 미국의 지도입니다. 미국의 주 중에서도 조금 큰 주가 요 지금 잠시만요. 요 밑에 있는 요쪽에 있는 밑에 조그만하게 있는 텍사스주가 제법 큰 주 중에 하나거든요. 요 텍사스주가 이제 대한민국 면적으로 봤을 때 한 7배 되는 그런 크기의 주입니다. 작지 않죠. 대한민국보다 7배나 더 큰 땅덩어리다 보니까 작지 않습니다. 이 10의 17성이라는 이 숫자가 얼마나 크냐면은 10의 17성만큼의 동전을 이제 이 텍사스주에 이제 하나씩 까는 겁니다. 깔면은 전체 면적을 다 깔게 되면 한 60cm로 전체 면적을 다 깔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숫자인 것입니다. 적지 않죠. 근데 이러한 것들에서 이제 예수님의 그 8가지 예언이 한 사람에게 이루어질 확률은 그걸 다 깔아가지고 한 개의 동전에만 빨간색 칠을 해놓고 이제 거기다 같이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눈을 가리고 네가 가고 싶은 데로 가봐 라고 해서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그 중에서 동전 하나를 골라봐 해서 그걸 딱 골랐는데 빨간색 동전이 있을 확률이 예수님의 8가지 예언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안에 교회 안에 동전을 쭉 깔아놓고 하나만 표시해가지고 한 번에 찾아내라 라고 한다면 찾아낼 수 있을까요?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더 넓은 대한민국의
7배나 되는 곳에 동전을 쭉 깔아놓고 그 중에서 하나만 찾아서 빨간색 동전을 표시한 동전을 찾아내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아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일어났던 그 대표적인 8가지 예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출생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 어디인가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태어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죠? 근데 이제 호적을 하라고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에 굳이 그 먼 곳을 가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리스도의 도래를 알리는 선지자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 선지자가 누구였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침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3장 1절에서 그 그리스도의 도래를 알리는 선지자가 있을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것이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예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메시아이면 남들에게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아마 높은 사람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제 나귀를 타는,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이 예언 말씀대로 성취가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예언은 친구에게 배신을 당할 것이다 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동일하게 예언을 했고요. 유다에게,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에게 이제 배신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 예언은 이제 은 30개 또한 배신을 당하게 될 거다. 은 30개를 값을 받고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팔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이 은 30개는 어떻게 되었나요? 원래 욕심 때문에 자기가 팔았는데 그 은 30개를 성전 바닥에 던져버리게 되죠. 예. 그래서 결국에 그 성전 바닥에 30개에 대해서 제사장들도 어떻게 했나요? 이것은 피해값이기 때문에 성전에 두는 게 옳지 않다 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나그네의 무덤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그 땅을 사는데 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 30개가 이제 바닥에 던져버리게 될 것을 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메시아는 자신에 대해서 변호를 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신약에 와서 십자가의 고난 중에 충분히 자신을 변호하고 빠져나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변호를 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는 손과 발이 찔릴 것에 대해서 시편 22편에서 이제 예언이 되어져 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말씀 또한 이루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은 48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48가지의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께 모두 이루어질 확률은 아까 10의 17성보다 더 낮겠죠. 10의 157성 분의 1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52장부터 53장은 누가 읽어도 성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읽어보게 되면 야,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52장과 53장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이제 BC 70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을 했던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이사야서는 진짜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쓰여진 성경이야 라고 여길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이제 기록되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건 후대에 기록된 책이다 라고 이제 반박을 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많았고요. 그렇게 반박할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은 마소라 사본
사본을 근거로 해서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마소라 사본은 이제 AD 900년경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참 뒤에 이제 필사되었던 그런 사본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게 뒤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니들이 이사야서 특히 53장, 52장은 니들 입맛대로 고친 거 아니냐라는 이제 반박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셨겠죠. 감사하게도 사회사본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목동이 가다가 양을 잃어버려서 돌을 던졌는데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서 이상하다라고 해서 사람들 불러서 가서 봤더니 그 안에 성경과 같은 두루마리가 이제 발견이 되어서 그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모르고 이제 싸게 어딘가에 골동품 가게에 팔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구약 성경의 사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1948년에 이제 그 사본의 연대가 BC 125년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125년 전에 기록되었던 그런 사회 사본이 이제 발견됨으로 인해서 그 마소라 사본만으로 이제 우리가 봤던 그 성경과 사회 사본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이 비교해 보니까 완전히 일치를 했기 때문에 이게 마소라 사본도 정말 옛날에 적었던 그 성경이고 이 사회 사본을 근거로 해서 이 둘 다 완전 일치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 기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이미 예언했던 BC 700년경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예언하게 했던 그대로 예수님께서 성취했던 역사적으로 완전히 성취되었던 그런 사건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사회 사본입니다. 항아리 속에 담겨져 있었고요. 감사하게도 뒤늦게라도 발견이 되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정말 예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던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임을 증명해 주었던 그런 사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81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어렵죠, 그것도. 810만 개를 동전을 깔아놓고 한 개 찾아내야 되는 확률이니까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의 예언들이 우연히 맞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확률은 더욱 희박하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8개 예언만 맞는 것도 10의 17성분의 1이고요. 48개 예언이 다 맞을 확률은 10의 157성분의 1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몇 가지만 살펴보았지만은 앞서 이제 베드로후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예언의 말씀들은 모두 성취가 되었고요. 앞으로도 이제 성취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그렇게 우연히 이렇게 짜맞추게 한 그러한 책들이 아니라 정말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남겨주신 그러한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이제 디모데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믿을 만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쓰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인이시고 또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지혜가 담겨져 있는 책이고요. 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도 유익한 그런 충분한 책입니다.
이제 인본주의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서 사람들은 교육을 많이 받으면 사람이 변화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교육에 대한 많은 강화를 하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은 그러한 일이 있고 난 뒤에 수백 년이 흐른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봤을 때 사람의 교육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어떠한 계기를 가지고 변화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볼 때에 사람의 교육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키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하지만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모두 다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주변을 통해서 또 여러 신앙 그런 채널들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여기 디모데의 말씀처럼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그러한 책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이 말씀처럼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본이 없습니다. 그죠? 최초에 쓰여졌던 그러한 원본이 남겨져 있지 않은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만약에 원본이 남아 있었다면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로 아마 엄청나게 성스럽게 보관되고 받들어지고 있겠죠. 성지순례에 꼭 가야 될 코스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의 원본이 있는 곳이 되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은 없어지고 성경의 위대함만이, 거룩함만이 남아있게 될 것 같아서 차라리 원본이 없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이제 성경이 신약에 자주 나오는 서기관들이 열심히 이렇게 필사에서 뺏겨서 사본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책을 구약 성경을 이렇게 필사해서 새롭게 적을 때 절대로 자기가 암기한 것을 적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본을 보고 그 다음에 읽고 그대로 옆에다 옮겨줬고 또 다시 보고 읽고 옮겨줬고 이렇게 자신의 기억력으로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기억력은 조금 다르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보고 옮겨줬고 이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필사하다가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해서 한 글자를 틀릴 수 있잖아요. 한 글자를 틀리게 되면 그 장 전체를 폐기한다고 합니다. 다시금 처음부터 다시. 그리고 만약에 열심히 적다가 세 글자를 틀리게 되면 그 권 자체를 폐기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열심히 적다가 50장에서 마지막에 세 글자 딱딱딱 틀리면 다시 다 버리고 다시 1장부터 적는 게 서기관들의 규칙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적다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게 되면 다시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다시금 그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적는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어쨌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는데 그 말씀이 이제 우리까지 이렇게 어렵게 전달되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그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은 우리에게 또 우리의 후대에게 하나씩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제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 형제님께서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에 갔었는데 보통 이제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랍비들이 많으시다면서요. 그래서 랍비가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다가 이제 보통 이제 통곡의 벽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에 다시금 세워질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찬송해도 되겠냐라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던데 그러한 모든 말씀들 그 하나님을 배척했던 그 사람들마저도 믿었던 그 말씀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또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사랑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가까이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귀 기울이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먼저 알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까지 전해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말씀이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을 또 믿기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서 또 믿어서 구원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이 늘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주님에게까지 하루하루 자라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일주일의 삶을 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또 저희들이 능히 이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